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신강광대상 1절에서 5절까지만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은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는 파는 유다가 그들과 함께 썼더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또는 환경과의 관계 또는 어떤 사건들의 관계 속에 늘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관계성 속에서 어떤 사건의 실체 속에서 사람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으로서의 모습들을 잘 성장해가는 또는 잘못되면 비뚤게 또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많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체로 언제나 신앙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사랑과 용서와 섬김을 잘 전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닮아간다는 거예요. 성숙되어 간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모델이 되는 우리 신앙의 표지는 누굽니까? 사람은 문제가 다 있고요, 흠이 있고 다 실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인 샘플의 모델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고 예수님 말씀에 깊이 잠기고 또 예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 성실한 봉사와 헌신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주님을 통해 많은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는 신앙과의 관계적 존재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기드론 골짜기 옆에 있는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체포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 사도 요한이 소상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스케치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일어난 이 기드론 골짜기와 이 동산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잠깐 우리가 지명적, 역사적 이해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기드론 골짜기라는 것은 기드론이라는 말은 키드론, 히브리 말로 키드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둡다는 뜻이 있어요. 어두운 시내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 의미처럼 이 기드론 골짜기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이동할 때 그쪽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 걸리면은 전염병 걸린 사람이 그 골짜기를 지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통로적 역할을 한 곳이다. 가령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과 기드론 골짜기는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체를 운반하는데 이 기드론 골짜기로 운반해서 그 옆에 동산인 감람산 중턱에 유대인의 공동묘지가 있어요. 거기 갔다가 매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 팬데믹 속에 유행병이 걸리면은, 예루살렘에 유행병이 생기면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역시 또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베다니로 그렇게 이동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적 배경에서도 이래 보면요, 이곳은 우상을 불태운 그런 곳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였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참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궁에서 도망치고 나오는 그 과정이 어디냐,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 기드론 골짜기는 어두움의 의미가 역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또는 우리가 현상적으로 그렇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드론 골짜기는요, 건천이에요. 늘 물이 흐르는 그런 하천이 아니고 물이 흐르다가 말라있는 건천이다. 마른 골짜기다. 오늘 본문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그 기드론 골짜기는 평상시에는 말라있다가 겨울이 되면 잠깐 비가 와서 물이 흐르는 그런 건천이었고, 또 지나면 말라버리는 그런 골짜기였다. 제가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성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조금 머물 때 이곳에 가봤는데 역시 그때도 건천이었습니다. 말라있는 그런 마른 골짜기였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골짜기 그 건너편에 그 동산에서 체포가 됐는데, 그 동산은요, 케포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케포스라는 것은 이 정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그 동산이 어떤 동산이냐? 학자들의 견해가 많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기자의 말을 빌리면 이 동산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겟세마네 동산이다. 그렇게 마태 기자는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자는 그것은 감람산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기자의 이 자료들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동산은 바로 뭐냐? 감람산은 맞아요. 감람산의 위에 있는 정원 모양의 겟세마네 동산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여러분이 혼란스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끔 그곳에 모여서 회의도 했고, 또 예수님이 또 마지막 때 기도도 하신 곳이고, 그래서 제자들과 이 예수를 파는 묵은 가룟 유다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될 것입니다. 하여튼 이 동산에서 큰 일이 일어나죠. 바로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런 일이 이 동산에 일어났는데요, 이 동산에는 적어도 3무리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고, 또 한 무리는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 병정의 한 200 내지 600 정도의 추산이 되는데, 그런 병정들이 그곳에 무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장로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무리가 3무리가 그곳에 이제 포진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병정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무리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다. 그 당시 분위기는 어떠냐? 성경을 보면은 그 당시는 밤이에요. 밤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엄산했어요. 살벌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군인들이 모여있고 칼과 창이 있고 어두우니까 횃불을 팍 들고 등불을 켜고 컴컴한 어두운 밤에 칼과 창이 번쩍번쩍거리는 살기등등한 동산, 그것이 바로 감람산 위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분위기였다. 자,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는데, 예수님이 체포되는 과정 속에 이 3무리들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메시지를 전했고, 그 다른 무리들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했느냐,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받지 말아야 할 그런 메시지가 또는 교훈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리들과의 관계 속에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동산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모습을 보였고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당당했어요.
본문 4절과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먼저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자렛 예수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나자렛 예수다. 그렇게 자기를 폭로하고 자기를 그대로 당당하게 나타냅니다. 그것도 한 분 안에 두 분이나 반복해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 당당하고 참으로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죽음의 그 체포 과정에서 두려움 없이 너가 찾는 나자렛 예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두려움과 초조와 불안도 없는 그 당당함의 그 힘. 자, 그 모습을 바라본 그 로마 병정들 6절에 보니까 그들은 땅에 엎드렸다 했어요. 그 모습 속에. 왜 그들이 땅에 갑자기 병정들이 엎드렸을까? 보통 상식으로 생각하면 죄인을 잡고 범죄인을 체포할 때 자기를 숨기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에요. 회피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두 번에 너가 찾는 나자렛 예수다. 나를 체포하라. 그 말을 들은 병정들이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린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견해를 종합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분이 우리가 듣고 있던 메시아가 맞는구나. 메시아구나. 그런 마음속에 존경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너 꿇으라 소리 한 거 아닙니다.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저 메시아라면 저 사람들을 우리가 이 총과 칼로 체포해야 되느냐? 아무도 모르는 이 병정들은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존경과 두려움의 모습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토록 당당함의 그 원천, 그 힘, 파워가 어디 있을까? 네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토록 당당한 예수님은 첫 번째 그 원천이 뭐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감이 확실했다는 겁니다. 11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공격해오는 그 병정 하나, 말고를 예수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떨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당금을 가지고 말고의 머리를 쳤는데 머리를 치니까 머리가 피하다 보니까 척 귀가 맞았다는 거예요. 귀가 떨어져 버렸어요. 칼에.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 칼을 칼집에 꼽아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말씀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요. 아버지께서 11절에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나는 그 잔을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명감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통해 사명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시라 하는 그 잔을 11절에 내가 마셔야 한다는 분명한 사명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래서 순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손양은 목사나 주기철 목사님이 왜 그렇게 순교를 합니까? 순교가 아무나 합니까? 자기 죽는 거 아무나 못 죽지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감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사명은 죽음을 넘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오늘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슨 사명을 주었느냐? 우리는 사명을 받았죠. 무슨 사명?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감이 우리가 당당하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슴을 쫙 펴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 당당하다는 거죠. 당당해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룹에 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 행사를 잘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모일 때는 나 예수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런 행동하면 그 당당한 사람이 아니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당당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 누구에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주어진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뚝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사명 속에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앙이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주님이 사랑하고 축복받은 성도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첫 번째 받게 됩니다. 왜 주님이 이토록 당당했느냐? 그분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 아닙니까? 원죄가 없고 자범죄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처럼 같이 시험을 받을 수 있으나 죄가 없다. 예수님 죄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당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 지고 못 산다는 말이 있죠. 죄 지르면 당당하지를 못해. 양심에 가책받는 일을 하고 잘못된 생활을 하고 그거 하면 당당하지 못해. 그런 사람은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앞에서는 좋은 말을 다 하면서 뒤에 가서는 완전 뒤바꿔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당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직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런 고쳐야 되는 거예요. 당당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의 자범죄도 우리는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내가 죄가 없고 당당하게 될 때에 양심의 끄러짐이 없을 때 우리는 가슴을 펴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하게 될 때에 예수님처럼 당당할 수 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왜 당당했습니까? 부활의 생명의 확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왕중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당당할 수밖에 없죠. 뭐 체포대가 내가 죽는 그게 뭐 지금 중요하냐? 이건 하나의 프로세싱이야. 당당하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는 유대인과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습니다. 돌로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천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와, 네가 올 것이기다. 스데반 얼굴이 뭡니까? 천사 같다. 스데반 얼굴이 여러분 천사 같았어요. 스데반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천사 같은 사람이 반면에 돌을 던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이 되겠죠. 왜 스데반이 천사 되었는 얼굴이? 천국의 확신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처럼 이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죽음 숨기는 순간에도 여러분,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천사 같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있다 그럽니다. 참, 이 놀라운 이게 간증들이 아닙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임종을 보면서, 이야, 역시 하나님은 구원의 확신자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천사 같은 얼굴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굴이 이상하고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시커먼, 저승사자가 앞에 와 있다고, 우리 문 앞에 와 있다고 쫓아보내라고, 나는 가기 싫다고. 왜 그럽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고향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명의 부활의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하나 주는 메시지는요, 그 현장이요, 동산의 현장은 하나님의 세력과 악의 세력의 싸움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씨름하고 싸우는 것은 세상의 혈과 육이 아니요 세상의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 그랬어. 그리고 너희들은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 구원의 투구를 딱 서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복음의 신을 신고 악한 영과 싸우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산에서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그 동산에서 주님의 긍휼을 하심의 그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딱 쳤어. 말고의 귀가 떨어져 버렸어. 주님이 그 귀를 딱 잡아서 딱 붙여주는 거, 회복시켜주는 거.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고의 귀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냐? 의사가 할 수 있느냐? 그 당시에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바로 붙였거든. 바로 붙었거든. 귀가 떨어지기 바로 붙었어. 병원 가면 그거를 뭐 다시 붙이고 꾸 매고 뭐 이런 거 하겠죠. 꾸 맨다고 해서 그 떨어진 게 다시 되는지는 나는 모르겠어. 나는 의술에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바로 붙었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 기적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아인 신적 능력을 바로 나타낸 거예요.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 귀를 딱 붙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귀를 붙여주는데 그 말고가 무슨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말고는 시킨 대로 일하는 군인이에요. 군인은 명령에 따라 명령에 죽는 사람들 아닙니까? 시킨 사람이 나쁘지. 이 사람들은 모르고 행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아는 거예요. 너는 참 약자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불쌍한, 그 허약한 약자, 그의 자기 도전하는 그 말고를 용서하시며 그 길을 다시 회복해 주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배려다. 사랑의 주님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택한 자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 귀가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병정들과 유대 관원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바로 공격해가 베드로를 죽일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뿐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체포가 되고 큰 소동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걸 미리 아시고 9절에 보니까 택한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적극적으로 회복해 주니까 그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보면 그 제자를 사랑하고 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말고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가 느끼는 거, 주신 메시지 속에 우리도 당당해야 되겠다. 누구로? 주님의 자녀로서. 나는 주님의 자녀야. 나는 주님의 왕자야. 나는 주님의 공주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가슴을 쫙 펴고 돈 좀 없어도 괜찮고 공부 좀 못해도 괜찮고 원서적 힘들어도 괜찮아. 주님이 나의 아버지야. 주님이 나와 함께해. 내 이런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그런 큰 아이덴티티, 자기의 그 믿음을 확고히 가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슴을 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주눅 들지 마세요. 당당하게 살아가라. 그 다음 나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고 나는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부활의 확신을 가진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또 내가 혹시 실수해서 죄의 하수인이 됐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야, 네 요거 좀 요래해라. 뒤에서 조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죠. 그게 조정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상대방이 내한테 하는 사주하는 이야기들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게 판단되면은 스스로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고백하고 회개해. 그래 되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뻐하겠어. 너는 내 새끼야. 지난주 설명했죠. 너는 내 것이야. 주님이 얼마나 보호하시고 사랑하고 안아주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 이 동산에서 일어난 메시지, 주님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리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어요. 14절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이 우리 백성들에게 유익하다는 그 말이 누굽니까? 가야바 대제사장의 말이었어요. 가야바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문제를, 용서를, 속죄제를 지내고, 그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제사 지내는 그 제사장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없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없어요. 오직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이고, 눈에 보이는 정치적이고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 자기가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위한 판단과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진실과 진리와 메시아는 안중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가 죽어야 이 백성들이 조용하고, 또 이 백성들이 조용해야 성전에 와서 봉사하고 예물도 드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철저한 인본주의라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게 섬긴다고 하면서 그 내막과 속성은 철저히 인본주의고 외식하는 이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한다. 외식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먼저 우리가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일까? 그걸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냐? 먼저 그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지워버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과 판단과 그렇게 행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정반대의 이런 대제사장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 하지 말자. 먼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고 기뻐하시고 주의 일을 함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받는 교훈은 베드로를 통해 주는 교훈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베드로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거기는 수많은 무리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군인도 있었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다 있었고 예수의 제자들 다 모여 있어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에게 접근해오는, 도전해오는 그 말고를 막고 그 다음에 자기의 당금을 빼서 그를 귀를 내리쳤다는 것은 그의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세상으로 말하면 충성심이죠. 충성심과 의협심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약삭빠른 사람이 아니고 의리가 많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보호하고 주님의 목자를 보호하고 복음의 그 주체를 보호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는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물론 베드로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좋지 않은 이야기, 그런 말이 많았고 큰 소리는 혼자 다 쳤고, 그 다음 예수를 빌라도 뜰에서 3번 부인하고, 이런 그 부정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완전합니까? 장로가 완전합니까? 집사가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부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이미 인정을 하면서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이 뭐냐?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섬기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그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크리스찬이야.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3,000명을 회개시키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주를 향해 순교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동산에서 칼을 들고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사람에게 말고의 길을 자르는 그 결단이, 그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복음의 배신자는 슬픈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나 세상적으로 보나 복음의 동력의 배신과 복음을 떠난 그 사람들의 모습은 참으로 슬펐습니다. 슬픈 역사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하지 말아야 한다. 부족하고 우리 생각과 나의 판단과 차이가 있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함께 가는 베드로의 충성심과 의협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우리가 주를 향한 베드로처럼 충성심과 의협심이 있다면 특히 베드로가 어려운 속에 자기의 모습을 나타낸 거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당당하게 자기를 던져내는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 모습에 빛이 나는 거예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 우리는 그런 베드로 같은 이런 의협심과 주님과 동행하는 동력자, 이런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체포하는 무리들을 인솔해 온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참 아픈 슬픈 참 눈물 나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스승, 자기의 목자, 그를 잡으려고 군대를 인솔해가 온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가룟 유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진실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짓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고 돈 가지고 가서 예수님 어디에 돈 써야 됩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또 예수님이 얼마나 신뢰했기 때문에 재무 담당을 하게 했을까요? 너무 가깝게 있었다는 거죠. 가장 가깝게 있었던 그 가룟 유다. 속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목자, 나의 스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중적인 인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또 하나는 가룟 유다의 문제는 물질관이죠. 물질관.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가룟 유다는 돈을 올려놓은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하고, 일만하게 뿌리는 죄입니다. 돈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해서 성경은. 이게 하나님 밑에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뒤바꿔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가룟 유다의 우를 범하게 된다. 은 30에 주님 팔았습니다. 예수님보다 은이 더 좋은 모양이에요. 은 30 팔아서 자기 썼습니까? 쓰지 못했어요. 팔고 난 다음에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견딜 수 없었죠. 그 돈을 갖다가 성전에 삽입량을 다시 던져버리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돈도 이 더러운 돈이다 이거, 네가 스승 팔고 예수님 팔았어요. 그 돈을 제사장들이 교회에 쓰지 않았지요. 그걸 갖다가 아켈다마 공동묘지 피바타를 하나 사서 죽은 사람 묻는 그런 공동묘지로 사용한 것이 은 30양의 결과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자결하는 참으로 비참한 그런 마지막에 그 가룟 유다의 물질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돈 아까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아까워 여기죠. 그러나 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쓰게 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쓰면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도 더 주시고 은혜 주시고 넉넉하게 채우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는 미국 와서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지만 정말 미국에 와서 내가 감동한 것은 이거예요. $1. 이게 왜 좋으냐? 돈 자체가 좋다. 뒤에 글이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라 했습니까?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 우리는 진실하다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돈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게 미국 사람의 정신이 정말 멋있는 거 아닙니까?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 우리는 진실하다. 진실하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의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물질 올리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 밑에 물질을 두고 하나님 방법대로 쓰고 살 때 우리는 축복받습니다.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는 것도 내 마음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베드로와 그리고 가룟 유다 제사장,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것과 또 받아야 할 것 여러분 잘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승리하며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주의 제단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와 존귀의 영광을 드리면서 요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한 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오늘 또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제단에 나올 때 귀한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손길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은총과 축복으로 채워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은혜가 성도님들의 심정,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